순모임, 그 소그룹 모임을 교회가 성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순모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순모임이 있는 것, 곧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바로 순모임이 바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반드시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바로 소그룹 모임, 순모임이 바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모임, 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은 세위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한 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을 여러분 딱 펴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바로 하나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성령 하나님, 3절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바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바로 주도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할 세상을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곧 말씀이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던집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품고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곳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바로 형상을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죠. 오늘 새가족이 오셔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불신자였는데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다니게 되었는데 가서 상처를 되게 받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상처를 이렇게 받으셨다는데
그러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있고,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닌 지가 꽤 됐지만 제가 정말 생각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만한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써져 있다고. 정말 그 교회에 오면 시험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정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면 정말 그 등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천사처럼 그 사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악마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시험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다양함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그 다양함 때문에 바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새가족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다양한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상처받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다고. 놀라운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죠. 오늘 아침에 그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했는데 각각 다른 분들이 와갖고 같은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팀을 바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됨을 바로 경험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소통을 하는데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관심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으려면 124채널이 넘으면 교류가 안 된대요. 124채널이 뭐냐면 바로 성도가 사람이 모였는데 12명이 모이면 서로 이렇게 관계하는데 124채널이 된대요. 그러니까 12명이 넘어버리면 서로 교류가 안 돼요. 서로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시끄럽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신 것처럼 서로 관계하고 교류가 되는 바로 12명 이하의 모임이 바로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실제 살아내는 바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배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 바로 순모임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꼭 순모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하고 초창기부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사실은 안 드렸었죠. 그리고 그 모임에 순모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후에 순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새로운 성도들도 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바로 은혜의 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모임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인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순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는 순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5절에 봐도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교회가 집에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 소위 가정교회가 바로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바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소그룹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처음부터 조직체가 아니라 바로 유기체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회사죠, 회사.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의 목적은 뭡니까? 영리 추구 아닙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유기체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유기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목적은요,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가정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조직체인 회사로 디자인하지 아니하시고 유기체인 가족으로 바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회사가 되려는 것을 거부하고 가족이 되려고 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교회가 되는 것에 여러분이 거부 반응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처럼 교회가 운영돼 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응원하시고 그것에 여러분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사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의 바로 구성원, 즉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늘 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족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가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처럼 가야 되고 서로를 가족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대할 때에 이렇게 형제 자매로, 또 아버지 엄마로, 형제 관계, 가족 관계로 묶여있는 관계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신 남자분은 아버지처럼,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또 나이가 젊은 남자분들은 형제처럼, 나이가 젊은 여자분들은 자매처럼 그렇게 바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순모임이 있는 것은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때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순모임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배드리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순모임을 드리는 데에는 열심히 없습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모임을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순모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현장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점점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매 한 가지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살아낼 바로 현장, 너와 내가 서로 몸을 부딪히며 바로 그 말씀을 살아낼 현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그곳이 바로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성도가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강의하는 걸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를 누구만 자기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순모임에만 참석한 사람을 자기 교회 성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순모임에 몇 명이나 참석하냐? 그러면 전체 교인의 한 20%에서 30%밖에 참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뭐 헌금해 주고 또 예배에 와서 또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해주고 그래서 목사로서는 고맙긴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부분을 볼 때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요 말씀을 듣는 예배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바로 살아내는 현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낼 현장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가정 생활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 그분은 훌륭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 추진력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또 직장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지위와 직급도 회사에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죠. 가정은요 여러분 돈 갖고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돈 갖고 해결된다면 여러분 재벌들이 이혼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돈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누군가를 알려면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인가를 여러분 알려면은요 그분이 바로 교회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뭐 굉장히 일을 잘하는가 사실 그 부분이 아니죠. 또 성과를 잘 내는가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지위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돈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요 돈 갖고도 안 되고 지위 갖고도 안 돼요. 실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인격이 되도록 끊임없이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 우리를 직면하게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순모임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바로 가족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 순모임은 반드시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면 바로 안전지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순모임은 안전지대가 돼야 된다. 네, 순모임은 안전지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여러분 평안합니까? 여러분, 왜 집에 가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다 받아주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왜 가기 싫으세요? 집에 가도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빙빙 도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가면 아내가 나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서 빙빙 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원래 뭐 하는 것이냐면 그냥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냥 받아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의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요, 무조건 받아주는 가정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집 나간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냥 거짓골이 돼갖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받아주죠. 왜 받아줍니까? 아버지잖아요. 그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자식이 실패자로 보이거나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 교회를 법원이나 혹은 직장이나 그걸로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받아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냐면 무조건 받아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온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살펴봐야지요. 들썩들썩 해봐야지요. 점검해봐야지요. 그러나 자식만큼은 무조건 받아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바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그 한 그 종이 그 달란트 얼마 빚이었죠? 몇 달란트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1만 달란트입니까? 예, 1만 달란트? 예, 그렇게 알랍니다. 아무튼,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이걸 탕감해 줬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받아준 거죠. 갚아야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준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도 무조건 받아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안 받아주잖아요. 1000데나리온입니까? 아니 1000입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아무튼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맥살 잡고 갚기 전에는 너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조건을 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줬는데
무조건 받아줌을 당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놈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기쁨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용서받은 기쁨을 우리가 바로 갖기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전지대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잘하도록 돕는 곳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무조건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그가 잘하도록 돕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조건 받아주지만 그가 잘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또 복음으로 섬겨주는 일을 또한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주세요. 무조건. 그리고는 남몰라 하지 마세요. 나 너 받아줬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줬으면 그가 잘하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와 말씀 나눔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를 무조건 받아들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하도록 바로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정이 돼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교회가 항상 깨어있고 서로 관계하는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바로 핵심이 뭐냐면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이나 또 순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순모임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순모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방향의 기대를 가지시고 또 이런 방향의 헌신을 여러분이 꼭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모임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순모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모임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순모임은 우리가 모여있는 곳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순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소위 코람데오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선 의식, 임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배 모임이나 순모임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는 항상 어떤 기대를 가지셔야 되냐면 이곳에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모임은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그 주님을 경험하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순모임에 가가지고 사람만 경험하고 와갖고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상처를 받는데 그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상처보다 큰 은혜를 누리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순모임이 늘 사모가 됩니다. 사모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사람만 경험하는 순모임이 아니라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모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바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수모임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죠.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어렵죠. 상처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70번씩 7번, 이 말은 뭐냐면 너 무조건 용서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가 용서라서 빌든지 자기 잘못을 알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이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합니다. 왜 용서를 못 하냐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용서와 화해를 바로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는요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를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내가 교역자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제가 가르쳐 주면서 제가 김 목사님 연기를 연습시켰어요. 김 목사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용서하고 화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용서를 잠깐만 이렇게 오십시오. 네. 예, 용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게 뭘까요? 용서하지 않는 게 이것입니다. 이렇게 손목 주시면 이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김 목사님 저쪽 가려고 하십시오. 저쪽 가는 쪽이 뭐냐면 밥 잘 먹는 쪽, 또 기뻐하는 쪽, 행복하게 웃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김 목사님이 밥 잘 먹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웃고 사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뭐냐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건 지금 내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이 잡은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는 거죠. 가서 밥 먹는 거죠. 희닥거리는 것이죠. 근데 나는 멀리서 지금 이걸 보는 거죠. 보면 어때요? 속 뒤집어지죠.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가서 밥 잘 먹어라,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냥 웃어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웃고 살고 밥 잘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용서예요. 그럼 화해는 뭘까요? 화해는 이것입니다. 김 목사님한테 손잡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감사합니다. 네, 주연상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는 그냥 다 해. 다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가 가서 밥 잘 먹게 내버려 두고 성공하게 내버려 둬. 그것 때문에 네가 속쓰리지, 힘들지, 그건 네가 감수해야 돼. 감수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더니 저와 여러분이 잘 삽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살아요. 용서해 줬더니 교회도 안 와. 용서해 줬더니 성경책도 안 봐. 교회 용서해 줬더니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 그 지 잘났다고 맨날 살아. 얼마나 예수님 속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감수하셔요. 감수하셔요. 보복하지 않아요. 감수하셔요. 용서는 뭐라고요? 가게 내버려 두고 그로 인하여 오는 바로 상처는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바로 주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근데 화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봐보세요. 화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무조건 손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웃고 삽시다, 당신 만나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앞에 단서가 붙어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용서는 해야 되지만 너 화목이 안 되면 그냥 안 해도 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화목할 수준까지 네가 잘하도록 은혜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모임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게 해야 돼. 나도 경험하고 그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순모임에서 시작할 때요, 그냥 서로 그거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용서합니다. 예. 그리고 당신이 웃고 살더라도 그 상처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배기 싫은 놈이 밥 잘 먹으면 얼마나 성질나요. 예. 여러분, 망해야 될 사람이 막 성공하고 살아요. 그럼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럼 그걸 감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순모임 할 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문이 많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용서는 해야 되지만 아직 화목할 수준이 안 되니까요. 예배 드리고 그놈 보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가. 아직 화목할 수준은 안 돼. 여러분,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화목한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하고 사세요. 그냥 인사하기 싫으면 인사 안 해도 돼요. 인상 쓰고 살려면 그냥 인상 쓰세요. 그러나 순모임에서 우리가 용서와 화목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한다. 화목은 화목할 때까지 우리가 잘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남편은 무조건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내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자식은 무조건 용서하세요. 부모님은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러나 아침밥은 안 해줘도 돼요. 예, 아침밥은 안 해줘도 되고 그냥 그 아이셔서 안 달래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밥도 즐거이 해줄 수준으로 잘하세요. 언젠가는 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풀렸어도 아이셔서 달래갖고 옷 이쁘게 입고 가도록 여러분의 수준이 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돼 있죠. 바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잖아요. 악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안 주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걸 순모임에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 여러분이 꼭 기록해야 될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노트가 필요해요. 순모임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들을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기도 가운데 응답된 것이 어디가 있는가 서로 점검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기도 응답 안 된 것은 계속 기도하고 기도 응답된 것은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순모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순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모임이 바로 의무가 아니라 기대가 넘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뭘 응답해 주셨을까?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순모임이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는 우리 순장 되시는 분이 꼭 당신이 기도팀장 하셔갖고 우리 기도를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거기 뒤에다가는 기도 응답 받은 날 이렇게 날짜 쓰고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가 이걸 꼭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나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의 핵심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의 아픔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모임은 공감에 멈추면 안 되고 말씀으로 그 아픔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줘야지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슬퍼하는 일, 또 기쁨이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줌으로 그가 바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슬픔을 공감해 주면 감사하지요. 감정적으로 좋지요.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슬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고 위로받는 것 같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 변화됩니까? 말씀으로 해석해 줄 때 우리 인생은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가고 우리의 아픔을 해석해가고 우리의 문제를 해석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하게 돼요. 인생의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바로 4장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당한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합니다. 놀랍죠? 말씀으로 해석되면 기도가 예리해집니다. 그러나 공감만 해주는 기도는요, 기도가 무뎌요. 기도가 무뎌요. 그냥 울고 그렇게 그냥 끝나요. 감정적으로 구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의 해석이 있는 기도는요, 정말 예리해요. 시대를 관통해요. 인생을 바로 관통해내는 바로 기도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자신들이 당한 문제를 해석하고 그들의 기도는 날카롭고 예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이 예루살렘 그 깊은 데까지 바로 전하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경험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은 뭡니까?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곧 하나님의 하나됨, 바로 가족 경험을 하는 것이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순모임은 언제나 안전지대, 무조건 받아들이는 곳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무조건 받아주는 바로 목적이 그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순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해까지 나아가도록 잘하는 것,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노트가 순모임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순모임에는 반드시 공감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예리해지고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순모임은 감정적으로 터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인생을 터치해 주는 바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그걸 나누는 것이죠. 제가 순모임 나눔지를 제가 매주 만듭니다. 설교를 제가 완벽하게 정리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략 정리가 되면 그 정리된 설교를 가지고 제가 그 순모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아마 제가 순모임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순모임 나눔지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순모임을 그렇게 해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에 잠시 한 5분, 3분 정도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짝져 가지고요.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 한번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부분을 나누시고요.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경험 이 부분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